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능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요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까지 요엘서를 보게 됩니다. 요엘서 우리가 보통 선지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심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
특히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그 묵시라든지 이렇게 계시의 말씀들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해서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물론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오늘 말씀만 다루겠지만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들을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두렵게 만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길 원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은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관점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관점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해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에 1장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먼저 좀 잠깐 본다면 메뚜기의 이때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이게 재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운이 없는 건가 아니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여호와의 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날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과 재앙의 차원을 넘어서 신실하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위해서 회복하길 원하는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짧은 소예언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선지서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현대 이야기했겠지만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하신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지서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경고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러한 진심과 열정들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연 재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많이 보면서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후가 이상하고 그런 거. 올해 그 스키장이 다 망했잖아요. 눈도 오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무주 리조트를 가보니까 스키장이 한참 해야 하는데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스키장이 이미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유럽 같은 데 얼마나 스키장이 좋을 때입니까? 이미 유럽 같은 때도 스키장이 다 문을 닫았다. 도쿄 같은 데는 이미 이런 때인데 25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가 아주 그냥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아마 식물들도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왜냐면은 뜨거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올해 추석 때 보니까 설날 때 보니까 사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랬다라는 것들. 그 모든 영향들이 무엇입니까? 자연재해 같은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날씨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갑자기 이 더운 여름에 무슨 우박이 떨어지는가 이상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자연의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그냥 채찍을 때리시는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냐, 이 차원에서 우리가 끝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금 가장 기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리고 맨 밑에 읽어봤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뭐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교육 부서를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관습처럼 해왔던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심지어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가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름다운 걸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극단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고 이상으로 협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지옥 가.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 또 새벽 예배 새벽전을 쌓지 않으면 복이 없어. 이게 좋은 방식일까? 라는 거죠. 마치 뭔가 임박한 심판처럼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식의 신앙이 맞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게 나오죠.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았으니까 너희 집에 저주가 임한 거야. 교통사고가 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자녀가 다쳐가지고 오고 마치 부모가 똑바로 기도 안 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해서 헌금 내지 않아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신앙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협박식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요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면 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갔을지 모릅니다. 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죽음이 막. 사실 메뚜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양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생명과 직결된. 사실은 출애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8번째 나왔던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몰아가셨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불편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좀 나에게 병을 옮기는 그러한 질병을 주셨던 거죠. 그게 그래서 4번째, 5번째,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는요 사실 8번째 오지 않습니까? 8번째는요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8번째 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양식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보면 메뚜기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과 직결된 이 심판이 다가왔을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박한 심판이 왔다고. 너희들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연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겁박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맨 밑에 보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사실 그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침착하게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어제 든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더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를 더 어떻게 잘하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내 옆에 와서 소근소근 말해봐, 이런 마음 주시죠. 저 목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에게 소근소근 속삭이듯이 조아려봐, 이야기해봐, 이런 마음. 사실 우리의 기도가 거창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뭔가 거창하게 해야 합니까? 다 들으라고 뭔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은밀히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 그런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보는 그런 큐티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실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더 우리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어렵고 예수 믿기 힘들다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요,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가? 왜 알게 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부안이라는 곳에 사실 때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로 하셨죠. 핸드폰 없을 때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띠리리 가죠. 교회가 말이 많죠.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말을 많이 옮기는데 전화가 막 전화 통해서 막 전화통이 불이 나요. 그 당시에는 전화하면은 이렇게 띠띠띠 그러잖아요. 또 엄마들 또 대화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전화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문이 끊기는 장소가 저희 엄마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딱 전화를 받죠. 중간에. 그러면 저희 어머니 이랬다고 그래요. 권사님, 그 이야기 들어봤어? 직접 들었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긴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한다. 왜요? 소문이니까. 저 집사님이 저랬대. 이분이 그랬대. 근데 이분이 듣고 있다가 저희 엄마는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직접 가서 봤어? 직접 들었어? 아니면 하지 마. 그럼 거기에서 그 소문이 끊긴더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12절과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 예,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위에 봤더니 옷을 찢지 말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는 것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뜻은 아는데 옷만 찢으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척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옷 찢는 척하지 말고 너의 중심 마음을 찢어라. 깨달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시고 결국에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은요, 겁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게 한번 벌을 줘볼까, 겁을 줘볼까,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뭐 하면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분은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엇을 이만큼 했을 때 받는 것처럼 기브앤테이크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본 백그라운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오늘 요엘서인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엘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이거든요. 거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건데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혼내볼까? 어떻게 하면 몰아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생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에게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오늘 부족한 박전 목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해볼까? 내 옆에 있는 아빠에게 손잡고 조아리듯이 부탁하듯이 그 뜻을 알고 싶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